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수 아세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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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혹시 이 박수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어떤 스포츠를 할 때 이 박수를 치죠? 기억나는 스포츠 아세요? 높이뛰기 할 때, 그죠? 우상혁 선수가, 대한민국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가 처음에 자기가 출발선에 서면 관중들에게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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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하면서 파이팅을 받고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높이 솟아올라서 그 장벽과 같은 발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하나 1cm, 5cm씩 기록을 갱신해 갈 때마다 우리는 함께 숨죽이고, 우리도 마치 출발선에 선 것처럼 그 우상혁 선수가 그 장대를 뛰어넘어 주기를, 그 발을 뛰어넘어 주기를 좀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통쾌함이 있지 않아요? 그걸 시원하게 뛰어넘었을 때 그 느껴지는 통쾌함. 하지만 발에 걸려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 우리도 마치 곤두박질 친 것처럼 아쉬워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상혁 선수가 그 높이 솟은 그 장벽과 같은 그 발을 뛰어넘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수가 그 발을요, 5cm, 1cm 그 하나하나의 기록을 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멘탈을 부여잡고 마음을 붙잡고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면서 상혁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애썼을까. 많은 운동선수들이 알고 있대요. 다 노력하거든요. 수준급 선수들은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선수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간절하게 내 힘만으로 되지 않기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그 장벽을 뛰어넘고자 하죠. 정말 신기록이라는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긴 시간 훈련하면서 장벽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뛰어넘었을 텐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애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상혁 선수도 자기 자신에게 뛰어넘고 나서 상혁아 잘했다 이렇게 포효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격려해 주는 거죠. 높이뛰기로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은 사실 찰나고 순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는 시간은 그 트랙에서의 한 장면이지만, 그 우상혁 선수는요, 그 장벽과 같은 그 발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높은 장벽과 같은 그 일들을 넘어서야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그의 모습이 제가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마음에 느껴져서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마 그런 운동선수들, 우상혁 선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모두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내가 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게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내 인생 같고 우리네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벽을 뛰어넘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높이 뛰는 선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지, 그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수능이라는 장벽도 있었고요. 또한 취업이라는 장벽도 있죠.
또한 관계라는 장벽도 있습니다. 또한 연애라는 장벽도 있죠. 또한 이제 연애의 끝에 결혼이라는 장벽도 있어요. 또 결혼을 하고 나면 생명이 주어지는데 육아라는 장벽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장벽들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높이뛰기 선수들처럼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능이라는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장벽을 뛰어넘으셨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인내하고 가면 갈수록 살이 찌고 초췌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엄청나게 오지만 수능 이후에 이뻐질 나, 좋은 대학에 가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나를 보면서 참죠. 그렇게 장벽을 넘어보려고 하죠. 그렇죠? 취업이라는 장벽은 어떤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의 최대의 질문을 밀어넣다가 취업을 앞두고 나면 그때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 누구지? 난 뭘 좋아하지? 뭘 해야 내가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소하게는 내가 했던 전공을 살려야 되나? 전공을 살리지 말고 다른 분야를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할까?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고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 일 할게요. 또 수많은 청년들은 또 이렇게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라는 장벽은 어때요? 최대의 난제, 최대의 장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연애할 만한,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사랑해 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죠. 연애하면서 최악의 나,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나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상대방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최악을 발견하면서 서로 성장하면서 장벽을 뛰어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장벽도 있어요. 어떤 장벽이 있겠어요? 이전까지는 나 혼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누군가를 책임지면서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을까? 청년 때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장벽을 또 뛰어넘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아직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결혼을 지금 시점에서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연애할 때와는 다른 나의 모습과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되죠. 또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장벽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서로 소통하고 조율해 가면서 부부관계의 그 위기의 장벽을 뛰어넘어보는 경험도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육아라는 장벽은요, 사실 엄마도 아빠도 다 처음이잖아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이를 낳아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먼저 아이를 키워본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잘하고 싶거든요. 완벽한 육아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육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도 지키기 힘든 현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 장벽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내가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계속 불끈불끈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게 맞나? 나 같은 아빠, 나 같은 엄마를 만나서 아이가 좀 불편하게 자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느냐고 때로는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의 큼직큼직한 장벽들을 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썼던 인생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장벽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 본능적으로 장벽을 보면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나 봐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을 훌쩍 뛰어넘고 싶은 그 마음, 누군가 그 장벽을 뛰어넘었을 때 절로 통쾌하고 시원해지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나 봐요.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에게 직면하고 있는 장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장벽을 앞에 두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나요?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 바로 뒷 이야기거든요. 지난주 말씀을 되짚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사회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꼬집으시죠. 냉철하게. 말씀보다 위에 있는 그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셨을까가 그 다음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를 훌쩍 떠나세요. 쿨하게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시냐면 두로라는 지역에 가셨대요. 두로의 한 집에 가셨대요. 여러분, 두로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살짝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어요. 이방 도시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무역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죠. 역사적으로 볼 때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매우 우호적인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서 두로라는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살펴봤더니요, 악한 도시였대요. 악한 도시. 하나님의 눈에서 악한 도시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두로의 왕은요, 스스로 자신을 두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갔어요. 두로는요, 바벨론 같고 이집트 같은 도시 국가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두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매우 기뻐했대요. 아까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교역량이 늘어서 두로라는 도시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의리도 없죠. 우호적인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멸망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두로라는 도시국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이방인 지역 두로에 들어가서 한숨 쉬어가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했으니 얼마나 유대 사회가 한동안 시끄럽겠어요. 들썩거렸겠어요. 잠시 유대 사회의 한복판에서 나와서 피신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두로에 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의 집에서 제자들과 머물렀대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두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그 마을에 퍼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 여자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대요.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을 회복시켜 주세요. 간청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래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 여자는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로 살았던 사람이다.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여자는 딸의 고통이라는 장벽이 아마도 그 인생의 최대 장벽이었을 거예요. 딸을 회복시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딸을 회복시켜서 그 장벽을 넘고 싶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근데요,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 그 여자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전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우상혁 선수가 높이 뛰기 위해서 그 발을 뛰어넘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나온 현장은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있었던 그 고민, 그 장벽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두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죠. 유대와 두로의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실 나와는 전혀 다른 거,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 다른 것을 뛰어넘어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색하고 낯선 일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장벽을 넘으며 느꼈던 것처럼요, 내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한 번도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스스로 의심하고요. 또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만 정작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가진 세계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세계관,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눈,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거,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내 앞에 놓인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는 것보다 어려운 장벽이 뭐냐면 자기 인식의 장벽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나와는 모든 게 전혀 다른 주님께로 나아갈 때 장벽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장벽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인식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이 장벽이 돼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평가 때문에 그게 내 인식의 장벽이 돼서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나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신뢰하는 그 인식의 장벽이 나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그냥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 인식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딸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회복은요, 나의 자기 인식의 장벽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기 인식을 뛰어넘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 인식의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 용기,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자기 인식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의 사랑하는 딸을 회복시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너의 딸을 자유하게 할게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실 전혀 다른 답변을 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일단 이 개라는 말이 나와서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개 같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회복을 줄 마음 없거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기분이 확 상했을 것 같아요. 그 자기 인식의 장벽을 깨고 나와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예수님께 나왔는데 기껏 하시는 말씀이 개 같은 이방인 너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없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런 반응일 것 같은 거죠. 야, 내가 개야? 뭐 이런 거죠. 내가 개란 말이야? 뭐 이런 거죠. 아유, 내가 장벽을 뛰어넘어서 나온 내가 잘못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찝찝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수님 참 선 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답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회복이 필요해요. 저한테 시간을 좀 내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요즘 쉴 시간이 없거든. 너한테 시간을 주라고? 걔랑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겠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손절각이죠. 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인식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온 그 여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라는 표현은요, 쿠나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 개라는 말을 들었으면 사람마다 어떤 개를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쿠나리온이라는 용어는요, 어떤 개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납고 무서운 강아지일까요? 개일까요? 뭐 들개일까요? 어떤 개일 것 같으세요? 그런 개일 것 같으세요? 사실 이 쿠나리온이라는 용어는요, 가정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완동물이요.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방인을 종종 개라고 표현하면서 경멸하긴 하지만요, 이 쿠나리온이라는 단어랑은 맞지가 않아서 여기선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다가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말씀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있었거든요. 삶의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봐서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대부분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대다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전통을 따르면서 회복되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영적인 장애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회복을 향한 사역의 우선순위는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말을 그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누구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누구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회복시키는 계획이죠. 유대인을 먼저 회심시켜 이방인을 회심시키는 이러한 영적 나비 효과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이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실 때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신이에요. 당신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인생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을 회복시키는 건 그 다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있지만 회복하지 못했었고 변화되지 못했었고 성장이 멈춰버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 주님은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죠.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갈 걸 계획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깨어진 존재들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요, 예수님의 답변을 오해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저였으면 괜히 왔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해서. 하지만 자기 인식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온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장벽을 뛰어넘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유대인을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네요. 주여,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 아래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애완견들이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스러기 먹게 해주세요. 내 안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부스러기라도 상관없다는 그 여자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각하는 회복의 방식이 아니라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지금도 이 현장에서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정황은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에게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부스러기라도 바라는 그 여자의 마음 말이죠. 아마 그 여자는요, 아니 그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식탁에 차려진 정갈한 그런 회복의 방식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퍼펙트한 방식, 아름다운 방식, 아주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회복의 방식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죠. 우리는요, 내가 생각한 회복의 방식이랑 다를지라도 주님의 그 부스러기의 회복의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식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여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유대인을 향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하셨지만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계획에 없었던, 우선순위에 없었던 이방인 여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찾아와서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계획을 뒤집어 버리세요. 주님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리세요. 주님의 말씀도 뒤집어 버리세요. 곧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의 딸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집에 가보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자의 딸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존재도 지금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문제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장벽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주님과 함께 회복의 방식으로 뛰어넘으면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진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인식의 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자에 대해서 참 무심하시다, 예수님 참 무심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역사의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도 없는 그 헬라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신 거였구나. 제가 가장 살면서 난처하고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해야 할 것도 많고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데 꼭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 저 참 힘들어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계획을 넘어서 눈앞에 놓인 존재를 보살피고 회복시키는 건요, 생각보다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변칙적이다. 언제든지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튀어나올지 모르는구나. 장벽을 뛰어넘어서 계획에 없던, 우선순위에 없던 사람들조차도 돌보고 회복시켜야 할 수 있어야 하겠구나. 예수님처럼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만 같았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년간의 계획을 세웠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해 놓은 사역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사람, 그 영혼, 아니면 또 다른 필요에 반응해서 우리의 사역을 수정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사역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직장 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그 회사에서 가르쳐준 매뉴얼에 따라서 일하는 거죠. 직업 윤리에 따라서 맡겨진 일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급여를 받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고 직장 안에서 해야 될 우선순위가 맞아요. 하지만 열일하고 퇴근이 코앞에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누군가 마음이 힘들어하면서 나에게 기대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직장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사소하게. 그렇지 않나요? 사역할 때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청년이 지나가네? 붙잡히는 거죠. 그리고 10분만 이야기하자고 있다가 3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사줘야 될 거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안 되면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청년의 마음을 기울여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반응해야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내 계획이 없어, 내 우선순위에 벗어난 일이야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직장에서 일한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계획과 우선순위라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반응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사랑으로 반응하실 거고요. 정의롭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계획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뛰어넘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내 계획과 우선순위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다가가야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죠.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때야말로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우리가 이방인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엔 있다, 그거죠. 우리는 그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게 민감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너무나도 주님 보셨을 때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신실하게 달려가다가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삶을 멈추시고 복음을 건넬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존재도 선교적 존재로, 선교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죠. 유나, 너도 나와 같이 선교하지 않을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너의 계획을 멈추고 소망을 전달해 주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요, 신앙 좋은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선교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적 존재로, 선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로 선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장벽도 있고 외적인 장벽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 않을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의 장벽,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평가의 장벽, 세상의 문화의 장벽, 세대 간의 장벽, 계층 간의 장벽, 경제적 장벽이 우리를 막아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게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높이뛰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출발선에 서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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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사람들의 호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응,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기대하며 출발선에 서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수많은 것들이 녹아드는 그 시간 속에서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달릴 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발을 건드려서 나는 실패했다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출발선에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선에서 다시 해보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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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일, 변화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그때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